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분위기를 살펴보건대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사순절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날로부터 40일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이 되면은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참으로 묵상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알고 생각하며 보내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퀴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금이 있는데 설교 시간 마음껏 아멘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도 아멘을 안 하시길래 아멘 하려면 자격이라도 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웃는데 자격이 필요해서 안 웃으시는 것 같아서 웃는 자유를 드리면 웃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굳은 얼굴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 드립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왕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데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자 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와서 이 지방에 있는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려고 들렸다가 바울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듣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벌써 다 오늘 이야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요. 왜냐하면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죠. 바울은 유대 사람이고 이 바울의 일은 유대 땅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라서 지금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에 벌어진 일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친분을 돋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자기에게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형해 주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왕에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로마 총독인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게 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실정이 어떠하냐? 바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그 권세의 로마 총독이고 하지만 당신을 높여서 내가 당신에게 이 일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은근히 자기를 높이면서 은근히 아그리빠를 또 내리면서 은근히 또 아그리빠를 위하는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로마법에도 피고가 변호를 받지 않고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그런 법이 없어서 자신이 조사를 해봤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 법에 처형당할 만한 그런 악행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고 또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죠.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문제가 유대인의 문제니 유대에서 유대 방식대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아그리빠 왕을 또 이렇게 당신이라는 사람을 또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죠. 바울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의 권한을 떠났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의 손을 떠났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베스도라는 총독의 어떤 그 아량이고 또 당신에 대한 존중이고 당신을 높게 내가 귀하게 대우하려고 하는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포함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유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바울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내가 보호해 두라고 명령만 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자기의 체면이 이제 섰지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빠가 하대를 하고 이 총독은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그 말이고 경어인지 존댓말인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신분 관계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인의 왕의 아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번역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자기도 박자를 맞추어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한다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스도가 다음 날 이 바울을 이 접견장에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아그리빠에게 자기의 곤란한 점을 말을 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황제에게 죄인을 지금 호송하여 보내려고 하면은 그의 제목이라도 뭐 밝혀서 적어가지고 황제에게
아뢰야 되는데 아뢰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유대인인 아그리빠와 당신 일행들이라면은 이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고 그 점을 좀 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에돔족 속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지만 끝까지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정치와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이제 그의 왕국마저 끝이 나는 그런 불운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오늘 바울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은총을 받아서 그의 나라가 오히려 설 수 있을 텐데 그와는 전혀 생각이 멀고 깨달음이 없는 이 불행한 아그리빠 왕도 그리고 로마 총독으로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그저 정치질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또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과 거기에 좀 들어있는 숨어있는 것들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베스도가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그 대목을 오늘 저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19절인데요. 19절을 보면은 오직 자기들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바울의 사건, 이 바울의 일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 나름 정리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의 요약은 오직 자기들 종교의 일이란 거죠. 그리고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로마 총독이 보기에 예수라 하는 이가 사형을 당해서 우리 군인이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으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죽였는데 아직도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짓말한다고 사람 죽이겠습니까? 자기 종교 문제야. 그걸로 사람 죽이겠습니까? 이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유대 땅에 일어난 큰 소동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진짜라고 드러났다라는
라고 하는 유대를 소란케 하는 이 일이 사실은 첫째, 그저 많은 종교들 중에 유대인의 종교의 문제다. 둘째, 예수가 죽은 건 사실인데 그를 믿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어서 유대인들도 그를 이단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다. 이게 베스도의 주장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저 자기들 종교 문제고 실제로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살아있다고 그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그들 민족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다른 나라의 종교 문제로 왜 다른 나라 종교를 우리에게 자꾸 믿으려 하느냐 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그저 일반화시켜버려요. 우리는 조상대로 불교 믿고 살았는데 조상신들 섬기고 살았는데 왜 너희는 그 서양 코종교 이방 종교 데리고 와갖고 나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왜 우리는 틀렸고 너희는 옳다고 하느냐?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를 종교 중에 하나, 그것도 다른 나라의 종교 하나로 치부해버립니다. 일반화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름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만 안 하고 세상에는 5대 성자가 있어. 그 중에 예수도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성자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방식은 뭐냐? 5대 성자로 취급을 해버리고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거다. 다른 종교와 같다. 마치 아그리빠가 자기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복음의 진리를 저기 뭔데 저렇게 하느냐 찾을 수 있는 그 앞에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인으로 여겨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정확하게 이 베스도가 정리한 첫 번째 내용, 그저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다. 일반화시켜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특별한 복음을 지금 세상에 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또 다른 종교의 문제로 작게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 나도 좀 알아봤다. 유튜브도 좀 보고 알아봤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책에 이게 나온다 하던데 뭘 자꾸 부활했다고 하느냐? 너희만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 여러분 다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만 해도 두려운데 죽으면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죽어가겠습니까? 하다못해 암을 치료하는 물질이 이번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럼 안 걸린 사람이 돈이 얼마가 들든지 할 수만 있으면 기다려서 그 암 치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거나, 돈이 있는 사람이면 미국을 가서라도 그 암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조시는 분 깨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던 게 뭡니까? 안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질병과 사망을 극복하는 거, 이게 우리 인류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안 죽는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면 뭐가 특별한 얘기겠습니까?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으면 무엇이 세상을 놀라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죽은 게 맞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세상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해준 이야기, 이게 지금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일인데, 자기들 종교에 관한 문제요. 그냥 예수가 죽은 것은 사실인데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뿐이라, 고발뿐이라, 뭐 다른 거 없더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결과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장이 온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의 시선에 여러분은 어떤 심정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학교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랬더니 웃습니다. 야, 우리 5대째 불교 집안이야. 야, 뭘 자꾸 서양 종교 믿으라고. 야, 너 기독교인들 이상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나도 하도 그래서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외국 신화에도 다 나오고, 그 부활하는 것도 그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렇게 됐다는 주장이 역사 문헌에 있던데, 그럼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16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1991년에 개봉한 케빈 코스트너, 모건 프리먼 주연의 로빈 훗이라는 영화와 1995년 역시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케빈 레이놀즈라는 감독이 만든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1991년에 개봉했어요. 영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3일에 걸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에 걸쳐졌던 그 감추어진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주인공 클라비우스는 로마의 호민관으로 유대 총독 빌라도의 오른팔이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지만 그가 생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무덤을 봉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여 방지하고 엄중히 군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클라우디우스에게 이 일을 처리하겠죠.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에 주인공 이 호민관 클라우디우스는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추리에 추리를 더하며 사건을 파헤쳐가는 게 이 영화 내용인데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없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왜?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잖아요, 본인은. 그래갖고 예수를 무덤에 넣고 봉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로마 군인의 입장으로서 빌라도 총독의 오른팔 호민관으로서 이 사건을 조사해 나갑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갖고 신문을 하고 막 조사를 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마리아마저도 잡아서 취조를 하죠. 그런데 이 그들의 반응이 부활한 예수를 어디다 숨겼느냐?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니 너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원한다. 나 마음을 열면 보인다 하는 뜬구름 없는 뚱그름 잡는 이런 소리만을 하든지 그저 뭐가 즐거운지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막 좋아서 웃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막 대답도 안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예수는 모든 곳에 있다. 이런 지답지 않은 질문을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호민관은 수색 작업과 잠입 수사를 한 끝에 예수의 일당이 숨어있는 본거지를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들어선 순간에 문을 박차고 들어선 순간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말아요. 부활한 예수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직접 만난 거죠. 예수를 봤거든요. 빌라도의 총독 오른팔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칼을 떨어뜨렸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는 어느샌가 사라졌고 그가 남긴 메시지를 들고 메시지는 남아있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뒤늦게 자기를 찾아올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남기는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모순된 두 가지 일을 겪었다.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되살아났다. 자기가 급해서 먼저 막 칼을 들고 막 급습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뒤따라와라 이러면서 연락을 해놨는데 그 부하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나는 모순된 두 가지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되살아났다. 제자들을 따라 갈릴리에 간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대화까지 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를 보고 무엇이 두려운가? 너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러자 이 호민관이 예수에게 대답합니다. 이게 진실인지 내가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지 라며 말을 흐립니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지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진실인지 이게 두렵다는 거죠. 영화는 도상의 여행자 휴게소에 들린 그가 호민관 반지를 빼어 음식값을 계산하고 황량한 돌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휴게소 주인이 그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묻자 그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인데요.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이 호민관이 로마 군인이 한 마지막 말은 확실한 것은 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살았다면 확실한 것은 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바울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이 바울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왜 유대인은 바울을 정죄하지 못해서 난리고 왜 베스도는 그저 종교적인 문제예요, 죽은 자를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할 뿐이라고 정리를 할까요? 영화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만일 그 말이 사실이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실인지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지 두렵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확실하다면 전과 같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에 그들이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을 소랗게 하는 이란으로 고발하고 정죄하여 죽이고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고 그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은 말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야 안 두렵고 그래야 견딜 수 있거든요. 부활이 사실이면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충분한 놀라운 일이죠. 암 극복하는 문제 하나만 해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온 인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같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일의 모든 것을 걸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되살아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정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되는지 예수라는 자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모순되고 비현실적인 일에 나는 지금 뭐라고 결정을 해야 하는지 이 부활 사건을 두고 모든 사람은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것도 종교의 하나의 문제. 제자들의 주장. 이래버리면 답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심각해지고 이 문제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모든 걸 안 걸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세상은 유대인처럼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인을 죽여왔고 세상 지식은 그저 다른 나라 종교 문제로 제자들의 거짓말로 역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이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에 대답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왜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지, 왜 예수를 믿고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지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자. 속아서 그렇다 치자. 부활을 믿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부활을 믿는데 모든 걸 안 거냐? 왜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느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신병원의 환자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교회에 들어섰다가 교회를 나가고 또 그렇게 다음 주를 기다리는 거,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더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귀한 것 많죠. 하지만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이 당신에게 심각하지 않은가? 왜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가? 왜 예전에 즐기던, 예전에 행하던 그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두고 똑같이 살면서 교회만 왔다가 가는가? 왜 지식의 문제로 화해버리는가? 내 삶의, 내 마음의 문제, 가슴의 문제로 안 여겨지고 왜 지식의 문제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오늘 멀쩡하게 아무 감동도 없이 앉아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이 대답해야 할 지식을 갖추기 이전에,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죽어가는 이유를 말해주기 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다시 질문해서 과연 부활의 의미를 아는 걸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웃을 수 없는 질문으로 마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천국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 사실에 걸어야 합니다. 올인해야 되죠. 노름하는 사람이 도박판에서 평생에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로얄 이스탄불을 지었는데 모든 걸 걸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부활의 카드를 쥐고도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면 당신은 꿈꾸고 있는 자요, 진짜가 아닌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무언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출세를 하겠다고,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더는 전과 같은 것으로 괜찮을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갈릴리를 가서라도 찾아야 할 사람이 될 것이고, 그의 부활은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이로 인해 예수는 어느 곳이든지 바로 지금 이곳에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어떤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 왜 열려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삶의 작은 문제에 매여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의미를 모르는 것이겠지요. 예수가 부활하는 게 로마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에 영화에서는 사랑을 주창하시는 그분의 관심은 로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이 부활의 사건의 의미에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은 우리, 그의 부활을 묵상한 우리, 그의 의미를,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메마른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눈물로 젖어들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피가 우리의 차가운 심령에 젖어들어 메마르고 냉랭하여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젖어들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